대개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뭐 다른 것들에 더 주목하게 되고, 뭐 노는 거라든지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말 주인공은 빠진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나의 재밌는 짧은 만화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예수님 옆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커다란 빨간 자루에다가 선물을 잔뜩 담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이제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What are you carrying?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들고 가냐고, 뭘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나르고 있느냐고 이렇게 산타클로스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Many gifts for everyone. 이렇게 얘기하면서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많은 선물을 이렇게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Just one gift but it's enough for everyone.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선물.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딱 하나의 선물을 지고 간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만화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많은 모든 사람이 위한 수많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충분한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탄 감사 주일이고요. 내일은 성탄절 예배로 11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배우죠. 훌륭한 분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군자로 인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질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했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인 군자로 훌륭한 선생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뭐 훌륭한 선생으로 랍비로 했다고 한다면 뭐하러 죽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든지 그렇게 여지를 결단을 하게끔 만드셨지, 하나님도 아닌데 훌륭한 뭐 이렇게 성인 군자 이런 여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런 여지를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좋은 얘기들 많이 쓰여 있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를 위하여 나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AD, 아노 도미니, AD 2023년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2023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이전을 BC라고 하고 전 세계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와 BC로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화답하는 거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적에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모양,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의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메시아가 임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사라지게끔 안 하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으로 다 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한 겁니다. 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 시간 예배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 포도 울타리를 두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다 해놓고 나서는요, 먼 나라로 가면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일꾼들을 고용하고선, 이제 내가 월급 줄게, 내가 돈을 필요한 수고비를 다 줄 테니까 이 포도원 좀 잘 가꿔라.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이제 맺힐 때가 돼가지고 종을 하나 보내서, 타국에 있는 이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뭐냐면은요, 이제 주인에게 합당한 몫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들이요 그 종을 두들겨 패서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때렸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은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요,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 아들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 포도밭은 우리 거가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즉시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최후의 계시이기도 하고 완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껍데기식으로 그냥 대충 어디서 들은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성경에 드러나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장 4절에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 그리고 천사는 단지 어떤 존재냐?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존경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인간보다 높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을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죄악의 성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그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피신하도록 구원한 존재도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용광로 속에 큰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을 지켜준 존재도 천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천사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존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천사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는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자연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던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우리 인간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인간들이 있어도 천사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너희들 그렇게 믿고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야.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무리 천사가 위대하고 훌륭해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히브리서 여기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모세예요.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기 3장 3절,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 5절,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이 뭐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피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되셔서도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이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히브리서 2장의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육체를 입은 거예요. 사람을 입은 거예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육체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살이 있고 피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분명한 목적은 죽기 위해서예요. 피가 살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그분은 영원하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죽기 위해서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피가 있고 살이 있는 그런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목적이 죽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9절 2장 9절을 잘 보면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라는 말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에 뭐 산타크로스에 뭐 양말 속에 선물이 담겨 얼마나 많이 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성탄절 해마다 돌아오는 이 성탄절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왜 죽어요? 널 위해서요. 널 위해서요.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창에 찔렸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이 상한 것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이 그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요. 예수님 왜 죽어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피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야 죽으니까 죽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왜 죽어?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에 매어 사는 저와 여러분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마치 종노릇하는데
그것이 곧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셔드리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계신 거 나는 믿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나는 믿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나는 여전히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모든 죄를 능히 다 해결하고 나 같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고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 배를 누르면은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 속에, 내 모든 미래 속에, 내 모든 소중한 삶 속에, 내 모든 물질,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남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너희 선조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음,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18절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이 성탄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그 죽음의 모든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데, 영접하는데 무엇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종으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아니고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돌을 닦고 내가 어디 가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가르쳐가지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내가 못하지만,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이것을 복음이라고,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구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여기 5장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7, 8, 9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배웠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아픔, 어려움이 있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못의 양손과 발이 박히고 그 가시관을 쓰고 그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육신이 그 죽을 것을 생각하니,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걸 생각하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동일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동일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아니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런 고난을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리할 때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